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 또한 또 다른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 놀라운 행복의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1988년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는 놀라운 도약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해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선진국에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바로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으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우리는 갖고 있고 지금은 2011년 이후에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평균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던 그때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좋은 차 타고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빈곤의 격차도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행복은 환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가정의 달에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예수와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갖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따먹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오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생겨납니까?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정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2012년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고 2025년도에 천국에 가기까지 118번의 항암을 받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살 때가 되어서는 자신이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를 다니면서 세계 석학들에게 이제 피아노 연주를 레슨을 받으면서 세계 최정상의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생각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가 유방암 4기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항암이 그의 삶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1년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선고를 받은 이후에 정말 그 항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암의 부작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자신을 전도하던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그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날 편안하게 죽여 주옵소서. 나를 편안하게 차라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게 지옥입니다라고 죽여달라고 강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전도하던 그 언니에게 전화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한 중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그는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왠지 항암의 부작용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진짜 나를 죽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뜻대로 교만하면서 오만하면서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이 들어오고 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았던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죽음의 공포가 아닌 그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불행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의 삶이 무려 13년을 더하여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암이 말기가 되어서 머리부터 뇌부터 온 뼈에 마디마디마다 모든 암이 퍼졌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성도님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14년 동안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찾는다면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넘쳐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은 욕심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있고 나눔의 기쁨과 나눔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오히려 나눔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누어 주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함께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망원동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망원동에 살 때 망원동에 보면 이렇게 필로티 구조였던 그러한 빌라였는데 그 필로티 구조에 살고 있었을 때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갓난 아기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지만 한 명은 그래도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한 놈은
엄마 등에 엎여 있고, 또 한 놈은 또 유모차에 끌고 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녀석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집에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1층이 주차장이었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깜깜한 밤이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그 주차장을 보는데, 그곳에 노숙자 한 6분 정도 되는 노숙자분이 그곳에 이제 그 스티로폼을 깔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바람을 피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이곳에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게 돼서 저희 집 밑에 노숙자들이 지금 와서 그곳에서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더 좋은 장소로 이곳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영역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안락하고 따뜻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잠시 그 바람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허용을 못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분들이 식사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서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에.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저희가 먹던 그릇과 저희가 먹던 숟가락, 수저 그대로 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나니까 그 불편했던 마음, 그 마음에 정말 어려웠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정말 베풀고 나누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이고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인데 이는 전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방패는 칼로부터, 화살로부터, 창으로부터 우리를, 그 몸을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화살과 같은, 칼과 같은, 창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질병, 경제, 가정, 자녀, 관계의 아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의 순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의 순위 중에서 1위가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나눴을 때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춘기? 네.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외롭다고 생각할 때가? 네, 80대입니다.
80대가 52.1%가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고 60세 이상이 42.2%, 그 다음에 50대, 40대, 20대, 10대 이런 순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외로움을 느끼나요? 안 느끼죠? 별로. 네. 그러나 우리 아빠는 50대라서 많이 느끼고, 네, 우리 성도님들, 네, 어르신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외로움이 없도록 정말 우리 교회에서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이상 되신 분들 외로우십니까? 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네, 손발이 다 닳도록 그 애썼던 그 마음,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도 있었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어르신 기도하면서 눈물로 살아왔던 그 세대를 또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도와드리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주의 사랑으로 더 축복하면서 더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거닐어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삶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전을 찾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문 마지막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밟으리로다 히브리어는 다라크인데 단순히 걷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복하여 승리하여 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실패로 삶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넉넉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조도 천막교회를 세워서 5명의 성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이제 여의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도 수가 18,000명이었습니다. 여의도로 이사를 하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때는 순복음 중앙교회였는데 중앙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저 교회는 실패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 사장 가운데 무슨 교회를 세우고, 도로도 없고, 그때는 마포대교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그 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 땅에 무엇이라고, 왜 그곳에 가느냐, 그 교회는 분명히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그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짓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류파동이 생겨서 하나님 차라리 이 건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티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모래사장이 변하여서 그곳에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정말로 멋진 교회, 또 그 여의도 땅이 엄청난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지는 50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50만 성도가 되었을 85년도죠? 85년도인가요? 모르죠? 네, 알 리가 없겠죠. 네, 저도 찾아봤는데 1987년도죠. 1987년도에 기네스북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70년대 그 후반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가끔 설교를 듣는데 그 당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미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샤만이 되었지만 1985년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50만이 될 것을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50만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2008년도에는 무려 76만이라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역자 수가 720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눈물의 기도는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를 지나갔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지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충성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원주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꾸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50만 성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 안에 1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성도가 되어지고 500명 이상의 다음 세대가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조건에서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승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